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74번째 시간입니다. 21년 3월 13일 송원장님이 에녹자매에게 축복기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이 잔잔하구나. 내 마음이 평화롭구나. 정신없이 바쁘던 너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구나. 한 4년 정도 강남에서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주님께서 그만두고 내려와서 엄마를 도와서 사무엘 동생 언약이를 돌보고 또 여러 가지로 집안일, 주방일이라든가 엄마가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평화로움을 즐기며 그 평화로움 가운데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기뻐한단다. 너에게 주어진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것을 알고 충성하는 너의 그 마음을 기뻐한단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 돌보는 거거든요. 나이가 지금 이 21년도에 옛날 나이로 7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근데 에너지는 넘쳐요. 말 잘 안 듣고 약간 포악한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순해지고 또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됐죠. 사무엘을 잘 돌보며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만나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애쓰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처럼 받은 겁니다. 사무엘을 돌보는 것을. 남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누가 보면은 20대 아가씨 한참 때 자기 스펙 쌓아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또 어린 동생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본다? 이것은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영양가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처럼 백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나의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단다. 지금 주님의 평가입니다. 뭐 세상 잣대로 아무리 재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나의 숨은 보석이란다. 주님이 아까워서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숨겨두고 나만 바라보는 나의 아름다운 보석이란다. 주님께서 많이 아끼시죠. 더욱 힘을 내어라. 지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더 활기차게 기뻐하며 나를 바라보거라. 나는 너의 콧노래가 좋구나. 언제 나온 콧노래냐면 내가 설거지하며 찬양을 들으며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부를 때 내가 내 옆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단다. 주님께서는 좀 한가해 보시죠. 설거지하면서 콧노래로 주님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옆에서 춤추고 계시대요.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힘이란다. 주님의 힘.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가 많은 힘과 용기를 얻는다. 뭐 그런 개념이죠. 너의 향기가 나를 행복하게 한단다. 향수 뿌려서 향기 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향기로운 거죠. 에노가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넘치도록 축복하노라. 엄마를 도와서 나의 일을 충성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고 있노라. 집안일이고 동생 돌보는 일이지만 주님이 시키신,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충성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너의 헌신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녹 자매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의 깊은 것을 끌어와서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주님처럼 엄마가 져야 되는 아들, 늦둥이 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가사를 도움으로써 그 헌신으로 엄마가 마음껏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21년 3월 15일 4시 39분 이제 K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워낙 소심하셔가지고 잘 받으실까? 만약 거부하시거나 오히려 불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영을 회복시키소서. 오죽하면 영이 이렇게 소진된 것처럼 이렇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만큼 많이 소심하신 거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소서. 강건하며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심이라.
주님이 어루만지심이라. 기쁨이여 되살아 나가라. 지금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심이라. 주께서 기뻐하시도다. 주께서 나의 아픔을 아심이라. 회복시키셨네. 흑암의 권세는 틈타지 못함이라. 기도하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니라. 주께서 드신 칼을 기억해 보아라. 주님이 칼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때를 위해 칼을 가심이라. 두려워 말하라. 그 칼은 정의의 칼이지만 너희를 두렵게 하는 칼이 아니라.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송 원장님이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너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 부족함으로 감당할 수 없던 모든 것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실 칼이라. 기뻐할 것이라. 기쁨의 축제니라. 주께서 막혀있던 모든 곳에 길을 내심이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이때를 준비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리느냐? 이 흥겨운 소리가, 나의 군대들이 외치는 함성의 소리가 들리느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와 같은 주님의 군대들이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미 싸움을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또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거죠. 내가 싸울 것이라.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뻐하냐 할 자 누구더냐? 온 백성이 기뻐함이라. 내가 모든 자들을 돌아볼 것이라. 나의 가여운 자들, 나를 보지 못해 슬퍼하던 자들 내가 나타내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야 될 자들이 마귀의 객에 빠져서 또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갇혀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그런 술수에 매여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대의 매인 것을 풀어주고 주님께 다시 매인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늘군대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송 원장님을 길잡이로 선택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여운 자들, 나를 보지 못해 슬퍼하던 자들을 그들에게 나 자신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군대를 통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살아있음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 이것이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축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란 말이냐.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곳.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리라. 나와 함께 기쁨의 춤을 추리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 나에게 충성할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인치리라.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이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도 연관되겠지만 여기서는 꼭 그런 14만 4천 명 인친다는 그건 이제 포함된 것이지만 더 폭넓게 그런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오시겠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복되도다. 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여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하리로다. 21년 3월 19일 하늘군대를 향해 때가 되면 너희에게도 통교를 허락할 것이다. 송 원장님의 통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만큼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통교가 되어야 오감이 열리게 된다. 영적 오감이 열려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때가 있다는 거죠. 너희 앞에 송 원장을 표본으로 세웠다. 너희 모두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모든 걸 예비했으니 기쁨을 가져라. 나의 일에 충성할수록 내가 더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 통교를 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나의 원리라. 너희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큰 일을 감당하려면 역량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점차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라. 항상 주어진 것에 충성하여라.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다룬 에녹 자매가 사무엘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과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서 엄마가 마음껏 주님의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피전도사님, 박전도사님인데 봉사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영감이 오면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왜냐하면 이 전사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경이나 이런 장소에서 또 다른 분들의 또 시설 봉사 이런 것들을 손재주가 있으시고
그런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몸으로 하는 많은 수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봉사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뜻이 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 봉사한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기에 내가 받았고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그래서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께 받게 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정 안에 작은 예술이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박전사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잘 돌봐야 되는 또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상처받은 사모님이나 어린아이 또 자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헌신해라. 내가 그들부터 회복하리라.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서 박준사님이 앞뒤 옆 안 보고 그냥 옆하고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또 가정은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부터 내가 회복시키리라.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복되게 하여라. 앞에서 봉사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뜻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이 영혼 살리는 일을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너희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회복되면서 나의 큰 뜻을 펼쳐 가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그런 혈육 간의 애정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또는 방치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영웅적인 덕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것마저도 뛰어넘어서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겠죠. 보편적으로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분들 군사학교 1기부터 4기까지 이끌어 가신 걸 볼 때 가정의 회복을 먼저 명하십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게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의 구성원들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는 사랑이라 너를 통해 가족들이 나의 사랑과 살아있음을 알게 하라. 너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라는 거죠. 너로 인해 나에 대한 마음들이 닫혀있다. 남편 때문에 또 아빠 때문에 자녀와 아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 말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해 할 것이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순종만 하면 되죠. 가정이 화합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가정을 들어 쓰기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일꾼을 통해서 한 사람만 세우기도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회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너로 인해 가족들이 상심한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여라. 그 기도가 내 가정의 화평과 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 나는 복 주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너무 가정의 사랑, 가정의 화목 이런 거를 인본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말 그대로 옆뒤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또 독불장군식의 그런 또 충성도 있어요. 둘 다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은 가정의 화목도 이루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너의 생각으로 나를 왜곡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을 위해서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너희의 없는 것에서 정치해 가는 자가 아니라. 즉 지금 가정에 화목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그것을
포기했다, 버렸다. 이게 이제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쟁취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정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거죠.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충성하기 원한다. 나를 바로 알기 원한다. 너희 뜻을 멈추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충성하겠다 하면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된 그런 것들, 그런 뜻을 멈추게 하려고 내가 건강을 멈추겠다. 건강을 멈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건강을 좀 안 좋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너의 건강을 구하여라. 이제 건강을 구하면, 건강하길 구하면 뭔가 좀 육적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박종사님은 아파도 병원이나 약 하나를 안 써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대단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또 건강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이 건강도 이 땅에서 좀 편히 쉬고자, 편하게 살고자 구하는 건강이 아니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건강을 구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구하여라. 내가 들어줄 것이라. 이제는 영육의 강건을 허락할 것이며 너희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선물할 것이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전사님 사모님이 보시면 감격해서 울컥하실 것 같아요. 21년 3월 23일 임준사님,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깊은 샘물 뭐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깊은 샘물,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 그것을 끌어올린다. 두레박이나 이런 우물에서 끌어올리듯이 깊은 데서 주님의 깊은 것을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충성할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뜻을 펼쳐 가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소서.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구나. 내가 이끄는 대로 충성스럽게 오고 있구나. 내가 너를 피곤치 않게 할 것이며 곤비치 않게 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보듬어 주고 싶구나. 내가 내 옆에서 힘을 주며 복을 주며 위로가 되어 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갈취해 가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채워주고 싶은 분이고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만든 사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반납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피폐해지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복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잘 먹고 잘 사는 정욕적인 복, 최소한의 것만 구하고요. 영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내 기쁨의 찬양이 내 귀를 즐겁게 하며 내게 힘을 북돋아 주는구나. 21년 4월 7일 밤기도, 한라산 석축을 위한 기도, 한라산 석축과 또 송영진 집사님과 오너인 김봉식 집사님의 관계 회복, 매형과 처남의 관계죠. 그런데 관계가 이 21년 4월에 이 기도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얽힐 수밖에 없지만, 또 같이 일하니까 얽힐 수밖에 없지만 불편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한라산 석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영진 집사님과 김홍식 집사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협력관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종 송희주 원장, 들어봐라.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핀 것처럼 한라산 석축에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을 맞았구나. 4월이니까요. 모든 관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만발하게 될 것이란다. 관계가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송영진 집사의 관계는 내가 이미 치유하였다. 김봉식 집사님과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치유하였다. 실제로 치유됐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관계가 회복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미래에 이제 이미 회복된 것으로 믿고 너희들이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끌어다가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현재처럼 표현하시기도 하고, 과거 지나간 일인데 그것이 현재 일어날 일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 집중함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쳐다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근데 그럴 틈이 없이 A도 B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일치를 이루어서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집중함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므로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고 있단다. 이미 주님께서 회복을 이미 시행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 또한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가고, 송영희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업을 위해, 할라스 속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니라. 남편 역시 송영희 집사를 나의 종으로서 대우하며, 그전에는 이제 사장과 직원의 관계처럼 그렇게 해서 사장은 아무래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려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대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있느니라. 마음 자세를 바꾼 거죠. 나의 기업에서 각자 다른 역할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모두들 나의 기업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봉 집사님, 너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서로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의 기업이며 아버지 장인어른 송 장로님의 기업.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인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업이라 했어요. 그 때문에 한동안 시험에 드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짜셨어요. 그 판을 짜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 거냐, 이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소유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머리로는 좀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냥 용납하면 됩니다. 수용하면 돼요. 그 기업에 너 또한 경영자의 직위를 맡은 자라 생각하도록 하여라. CEO 개념이죠. CEO 개념. 월급 받는 대표. 모두가 동등한 위치란 것을 늘 명심하여라.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며 아버지의 명에 따르며, 송장로님이에요. 너의 판단을 앞서 행하지 말아라. 송장로님이 이제 이 석축 일을 거의 그 상주의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되셨고 또 잘하신대요. 모든 것에 조목조목 아버지와 상의하며 그의 뜻을 따르도록 하여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이다. 현상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에 일면에서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오너일 때는 너무나 많이 열심히 했어도 새어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게 꾸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주님의 기업이니까 염려할 것이 있어도 주님의 기업이니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하나가 더 수월해진 거죠. 너의 좁은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대범하고 너그러운 그런 성격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좁은 마음에, 속 좁은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넓고 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라. 내가 알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송영진 집사가 보게 될 것이고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이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죠. 송영진 집사야, 잘 들어라. 나의 기업이다. 너는 그것을 매형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마치 그 직원들은 좀 소극적이 되잖아요.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나에게 충성하며 헌신하여라. 그러니까 매형에게 봉사한다. 처남이 나의 직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에서 각자 맡은 역할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주님께 충성하듯이, 주님께 헌신하듯이 서로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불평 없이 하여라. 이건 성경이 그걸 말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모두의 통로가 될 것이라. 나의 축복의 통로인 이 기업을 아름답게 가꾸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또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나 말 그대로 10원짜리 하나도 오신 분들이 먹을 거 하나도 사들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지 않으세요. 조금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대접받거나 존중받거나 어떤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셔서 10원짜리 하나도 기도원에 헌금 또 어떤 물질 또 물건을 목이 아파서 도라지청을 이렇게 해다 드려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받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기업을 통해서 물질적인 공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며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 수고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너희를 복되게 하며 많은 자들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기업을 통하여 윤택하고 기름진 복을 허락할 것이며 많은 자들이 너희가 축복받았음을 알게 되고 내가 복주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의 일을 맡은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작은 것을 보시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